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거듭남.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그렇게 지도자라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은 사내들인 회원 70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 앞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라삐여. 라삐는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런 표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고백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갑자기 니고데모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아침에 돼서야 확 다가온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도 그 한패냐? 그런 얘기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서도 또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가 침향 몰약을 100근이나 준비해서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고백을 드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진리는 찾고 찾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진리를 많이 사모하지 못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았어요. 간신히 우리 장로님이 올려주시는 것 그거 읽고 그것도 빼먹을 때도 많았어요. 목사인 제가. 근데 2주 전에요, 수수감사절 때 그날 제 환갑이었어요. 이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라, 이 감동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60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붙잡아라. 그 감동이 확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간 다음에 그날 제가 설교 때 고백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70세가 될 때까지, 은퇴하기 전까지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겠습니다. 30번 이상은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집에 가서 제가 페이지 수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년 동안 50번을 읽을 수 있는 계획을 짰어요. 하루에 25페이지를 읽으니까 2달에 한 번 성경을 완독해요. 그럼 1년이면 어쨌든 5번 이상은 읽고 10년이면 50번 이상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책에 테이프를 쫙 붙여놓고 매일 날짜를 적어가면서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2주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공했어요. 읽으면서 처음에 읽을 때는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소홀히 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문을 여는데요, 아직도 다 안 열렸어요. 지금도 막 문을 여느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막 어떤 때는 막 잡생각이 나가지고 읽었다, 내가 지금 여기 뭐 읽었지? 몰라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창피한 얘기 솔직히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진리는 사모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견딜 수 있고,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찾으세요. 진리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밤에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도 괜찮아요. 남 따라서 교회 나와도 괜찮아요.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교회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진리의 언저리에도 여러분 머물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하는 설교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성령님, 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니고데모의 마음이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한 절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수천 명의 관중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설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도 말씀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고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한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설파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결심을 하고 여러분에게 막 얘기하는 것은 그래야 제가 더 저를 더 얽어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한 4, 50분 걸려요. 25페이지 읽고 가는데 집중해서 막 부엌에서는 막 칼질 소리가 나고 식당에서 일은 해야 되겠고 그 짬 시간에 아침에 가자마자 우선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경 읽는 시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남, born again. 거듭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명확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 머리에 집어넣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이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성령의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관심도 없고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거듭남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없어도 거듭남은 이거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거듭남이 뭐예요? 거듭남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거듭남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가 늙으셨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 육적인 것과 영적인 차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인 차원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이 모이나 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셀 모임이 잘 조직이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셀 모임에 다 귀속이 되고 그 셀 모임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케어를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셀 모임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한 셀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농부예요, 농부. 그런데 그 셀 모임에 회원 중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법관이 있는 거예요. 법관, 판사가. 이게 말이 돼요? 농사일하는 농부가 셀장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거기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법관이에요. 판사.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가난하고 부자고 내가 세상의 지식으로 많이 배웠고 박사고 뭐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부 셀장 앞에 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육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우리의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필요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점점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예전에 화를 잘 내던 사람이 이제 화를 잘 안 내게 되고 점점 변화되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점점 성화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남은 출생을 의미해요.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가장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좋은 옷을 오래 입다 보면 찢어지고 수리하게 돼요. 수선하게 돼요. 그래서 천을 갖다 대고 거기에 박음질을 하고 수선을 해서 계속 입어요. 이게 거듭남이 아니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육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담배도 못 끊고 있고 술도 못 끊고 있고 나는 아직도 나쁜 짓도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살고 있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럴까?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것을 그것으로 여러분을 묶어둔다고 하면 여러분은 일평생 가도 이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모릅니다. 거듭남은 내가 점점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없어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이거는 태어났느냐 안 태어났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벙벙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설명을 또 하나 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지 아느냐? 바람이 부는데 임의로 부는데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 보이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아. 내가 거듭났나?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나는 뭐지 이러고 그럴 수 있어요. 바람이 그렇게 어디 가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뭐가 뚝 떨어져서 여기 내 마음을 볼 수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게 보이면 나 있어 없어 이게 될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어요. 저 거듭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나의 감정이 아니고 내 기분 좋음에 따라서 내가 믿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가 증명해주는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 옮겨진 거예요. 옮겨진 거예요.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의 지정의를 동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진리를 이해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 증명해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우리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끝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여기서 물이 뭘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내가 바라볼 때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이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입니다. 살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웃기고 있네. 내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구리뱀을 쳐다본다고 살아? 약을 먹으면 모를까? 그리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구리뱀을 죽어가면서도 그 뱀을 바라본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오늘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리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외침이 오늘 여기에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사람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사모하고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 진리를 설파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민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한 말씀 다 하실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주님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에 주님을 믿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연합교회를 다니는 어느 성도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